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말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일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그 요나단의 무모한 듯한 공격, 두 사람이서 그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공격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전쟁이 되니까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들을 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고 땅의 진동까지 임하면서 혼비백산하며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 하나님의 괴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행했던 그 재앙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을 능가하고 있다. 사울의 모습은 이 전쟁에서 계속 뒷북을 치고 있고요. 요나단은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다윗이 먼저 나온 듯한 모습으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로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나서 후퇴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참 사울이 하는 역할은 요나단은 이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그 모든 것들을 리드해 왔지만 사울은 그 가운데서도 백성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경우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탕치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상황을 보니까는 블레셋이 후퇴하니까는 뒤를 추격해서 공격하자. 동틀 때까지 밤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 군사들이 그날 먹지 못하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막 약탈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먹었겠죠. 먹고. 그런데 그 밤에 쉬지 않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공격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쉐뿔도 당김에 빼자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이와 같은 결정은 36절에 제사장이 제동을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한테 자, 우리가 이 밤에 시작했는 김에 완전히 도와버리자. 이건 뭐 전쟁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문제는 무리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셔서 무리들은 그 왕에게 순종했지만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이 바로 앞에서 잠깐 나왔던 아히야라는 제사장이에요. 아히야. 14장 3절에 나왔던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복장이죠. 이 아히야가 여기서는 그냥 슬쩍 등장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라고 제사장한테 명령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번복을 하는데 그때 슬쩍슬쩍 나왔는데 그 아히야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런 부분 마치 영화의 조역들이 역할하듯이 이런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아히야는 엘리의 정손자고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비느하스의 손자. 그 제사장이 그 사울이 급하게 그 명령을 내릴 때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봉신왕으로서 참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의 결격 사유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옆에서 왕에게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리까? 이게 마치 다윗이 기도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잖아요. 그 거룩한 전쟁의 이게 기본 원칙. 근데 이것을 무너뜨렸다가 제사장이 다시 제동을 걸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똑같이 다윗의 이 모습, 우리 다윗만 이렇게 물은 줄 알고 있는데 사울도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신앙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필요할 때 또 제사장이 이제 제동을 거니까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도 사무엘상 28장 가볼까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28장 6절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여기서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묻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수단이었어. 필요할 때 또는 제사장이 제동을 걸 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차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르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면서 아마 제비 뽑기를 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요나서에서도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요나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요 앞에서도 또 한번 나오죠. 제비 뽑을 때 그때 좋은 식으로 그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이 제비 뽑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달라요. 그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또 이게 특별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다 몰아놓고 하나님 응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우리한테 뭔가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서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라.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 요나단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요나단 이름을 들먹였을까요?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어겨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을 이름을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지금 안 나오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자기 아들이 아주 요나단이 돋보였잖아요. 이번에 돋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그 왕으로서의 뭔가 이 경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 권력 앞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앞에서는 부자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백성들은 요나단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것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에 40절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하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하고 자기 한편하고 그 재뽑혀서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다. 참 해석하기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을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뽑힌 사람은 죽여야 돼. 명령을 어겼으니까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맞았어요. 실제로. 꿀을 먹었다. 그 전투 중에 그 왕이 정말 불합리한 그런 명령을 했고 요나단 또한 그 명령을 듣지 못해서 그 배고플 때 그 꿀을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사울은 지금 계속 이 전쟁에서 지금 오히려 자기 편을 상처를 주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입다 같잖아요. 입다가 와서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사울 가문이 지금 요나단이 지금 장남이 있어요. 그리고 왕세자예요. 왕세자. 사울보다 더 뛰어난 그 왕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나단이 되었습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 정적으로 생각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겨루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의 이 성과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죽인다고 그 왕에 대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왕의 판단이 잘못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항의를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했다. 적극적으로 온 백성이 그렇게 저지를 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러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나. 그래서 그 밤에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자 했던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13장, 14장이 그냥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거를 갖다가 지나치게 요나단도, 우리는 요나단이 여기서 보면 참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일을 했고 끝에 또 이렇게 부당한 아버지의 명령이었지만은 뭐 죽이려고 하는 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나단이 참 흠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단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보다는 못하다 이러면서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순복음 계통의 그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건 지나친 거. 물론 그 다윗이 뭐 요나단보다 훌륭하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한 이론을 세우겠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요나단을 좋게 보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것과 좀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런 면이 나오면은 그렇고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런 면은 하나 있어요. 사울 왕가가 이 왕은 왕가가 계속 왕직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의 실패는 그 왕가의 실패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사울은 왕가를 이루지 못했고 다윗 왕은 왕가를 이루거든요.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요나단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긴장관계, 왕과 왕자죠. 왕세자 군대를 둘이서 지금 다루고 있어. 사울은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들고 그렇게 있다가 결과는 이제 블레셋 그 대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는 갑자기 성경은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 전대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면서 사울 전체 생애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왕이었네요. 주위의 나라들을 모압 동쪽, 암몬 동쪽, 에돔 남쪽, 소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소바도 저 남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서쪽, 북쪽 빼놓고는 다 싸웠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약탈한 자들을 건졌다. 이제 아말렉 치는 이야기는 15장에 나와요. 15장에 아말렉 이 이야기는 다시 또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말렉은 저 남쪽이야. 남쪽 저 애굽 쪽으로 거기에 붙어 있어.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일단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서이와 말기수하여 두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이다. 아내는 아히노함이고 아히마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자, 요 아브넬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간이네. 사촌이 이렇게 이제 군사령관을 맡아서 일을 했네요. 자, 요 숙부 넬이 나오는데요. 요 사람이 앞에서 나왔어요.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 10장 가면 10장 14절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네가 어디 갔더냐? 사울과 그 사환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왔을 적에 그때 그 숙부가 예감이 뭔가 일이 있었구나 이래 싶어서 질문했는 거예요. 혹시 사무엘이 너에게 나라에 관한 일은 하지 않았는가? 그 눈치를 챘는지 작은 이 숙부 알고 보니까 그게 넬. 그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죠. 사울이 그 숙부예요. 그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이 사울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 군사령관이고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지금 넬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사울의 아버지와 아브넬의 아버지는 형제간이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 형제간이다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과 사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숙부 넬의 관계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1절 한 거예요. 9장 1절. 그러면은 기스와 넬의 아버지가 엘리엘이야 되는데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은 유력한 사람이세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맞네요. 아비엘의 아들이. 그러니까는 아비엘의 아들은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 기스와 그 다음에 넬 여기 나오는 숙부 정확하게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계속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계속 보강하고 장군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대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기사가 끝나지 않은데도 뜻밖의 여기 14장 47절에서 51절 사울의 이 일생을 정리하듯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울의 통치에 대한 요약 기사가 왜 여기서 나올까? 아직 이야기가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나오는데요. 이 쭉 맥락을 보면은 15장부터는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버리심 기사 거기 나와요.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상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요약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사울은 지극히 훌륭한 인물인데 상당히 육적인 인물이야. 영적이지 못해. 마치 무엇과 같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처럼. 에서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덜 사람이잖아요.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둔감했듯이 사울은 육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 왕으로 치면은 그냥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8쪽 한번 열어보세요. 매일 성경 38쪽. 38쪽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37쪽 끝에 보면은 주요 내용 사무엘서의 주요 내용의 37쪽에 주요 내용 1번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장에서 14장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은 이제 왕권의 수립과 초대 왕 사울에 관한 기사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분합니다. 38절에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 그러니까 15장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15장부터 31장까지는 요 두 가지 이야기 나와요. 지금까지는 다윗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울이 몰락하며 다윗이 이제 부상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로 이 내용이 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14장에서 일단 사울의 이 생애를 요약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매일 성경 37쪽부터 하면 이 부분은 8장에서 14장까지를 한번 요약했는 것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쪽 2번 왕권의 수립과 초대왕 사울. 8장에서 14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그가 어떻게 왕권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같은 외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왕을 세우려 했다. 그들은 용사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야 할 왕을 요구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 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왕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 대조, 백성의 불신앙적 요구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왕정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왕정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백성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봉신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면은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왕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사울의 경우가 전자의 이 불행한 경우가 되는 거죠. 둘째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왕은 대외적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건져내고 보호하는 구원자 사명을 다해야 했다.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는 왕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크고 복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활약한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에 동의해야 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셨다. 마침내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한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정의 도입에 주도 역할을 한다. 이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선지자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제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그 이 자격을 잃었다고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왕이지만 실제 선지자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 선지자가 왕을 통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만희 자매가 그렇게 갑자기 이 강의를 듣고 카톡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뭐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법치주의가 미국의 법치주의. 근데 미국인들이 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독립선을 하면서 그 가져온 제도가 법치주의.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왕권주의, 왕중심주의잖아요. 전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니라 법치, 왕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치주의를 내세웠어요. 그 헌법을 만들 적에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그 근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이 견제를 받는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때 그 법을 만드는데 이 많은 공헌을 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그 건국의 아버지가 있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부 다 청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조지 워싱턴도 뭐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상당히 그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경적인 이와 같은 체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거 완전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취임사를 했거든요. 자유를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적인 그런 이 정치 체제를 지금 선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헌법 제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 틀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지금 바로 이 왕정에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의 이 통제, 이 상권 분립도 알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상권 분립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법이니 법. 그러니 행정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중심으로 행정하는데 둘 다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견제.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역사상. 역사상 어디 있어요? 절대 왕권 아니면은 대신들이 견제를 한 정도 이런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명백하게 법으로서 법치주의를 내세운 것이 거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법치주의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앙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부인이나 뭐 그 어릴 적에 뭐 그 교회 다니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일기에 보니까는 주일학교 그 수련회 갔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은 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법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우리 헌법 자체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넷째 이스라엘 왕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라는 틀 안에서 가능하도록 의로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정과 헌신을 바쳐야 한다. 왕과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면 하늘의 왕으로부터 모든 언약의 축복, 외적으로 군사적인 승리, 내적으로 정신적 번영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언약의 중보자인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법치죠, 법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은 순종해야 된다. 다섯째, 사울은 여러 측면에서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그 앞에 요게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내용이 사실상 그때 전쟁하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사울을 통해 가지고 역사했는데 사울이 피해버렸어요. 그 부분이 해석이 잘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10장. 그게 이 말이에요. 10장 6절. 10장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 징조가 내게 있거든. 여호와의 영이 네게 임하고 예언하고 막 이럴 때 되거든. 9절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이 말이 그거예요. 그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는 그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갈 때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예요. 이게 싸우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내가 너를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붓고 세우겠다. 온 백성 앞에 세우겠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해석이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해설로 들어옵니다. 자, 그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일주한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선전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무기력하고 우매한 자로 나타난다. 쓸데없이 전쟁 중에 금식이라 하라 하고 밤에 막 야간에 또 추적하라 하고
무엇보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왕도에서 떠나고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절대적 왕권을 훼손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서 15장에서 31장을 따로 달라 그래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장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전환점을 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이야기 나와요. 앞에서도 이미 이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 드린 제사 때문에 왕을 버렸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게고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제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장 끝에 가서 이렇게 사울 왕의 생애를 요약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요약이 딱 나오는데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사울 왕처럼 훌륭한 왕을 본받자. 그거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관에서는 무관한 사람이었듯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다윗의 생애를 사울의 생애를 요약하는 이 내용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 이제 사울의 기사가 요약이 되고 15장부터는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여호와의 버리심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상하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요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